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없는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천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눈먼 자에게 빛이 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우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가?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1절에서 내가 내 명령,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한테 어려운 걸 요구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을 드리라 말씀하실 때에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만큼 75세에 부름 받아서 25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 받았으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드릴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사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려라 했다.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한테 칼도 있고 나무도 있지만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내가 믿느냐 말이야. 아니 아버지한테 아들이 아버지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는 거예요. 비록 산에 올라갈 때에 양이 숯불에 걸린 걸, 뿔이 걸린 걸 지나갔어요. 왜? 아들을 지금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드리라 했기 때문에 숯불에 걸린 양을 보면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이 독자 아들 이삭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봐도 너무 게을러. 육신의 양식은 안 먹으면 배고파요. 하지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신다. 영혼이 잘되는 방법은 말씀 먹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먹는 거.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듣는 거. 듣지 않고서는 부를 수 없고, 믿지 않고서는 부를 수 없고,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했어요. 쉬워. 예수를 믿으면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믿는 건 너무 쉽다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한 것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내 손에 있단 말이에요. 이 손에. 제가 한남대학에 가서 교수들한테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대답.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손에 있어요. 손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면 된다. 순종할 수 있다 이랬다. 수없이 매 시간마다 반복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고, 내가 과연 듣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네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지만, 그러나 네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랬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반드시 믿음을 줘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냥 입술로만 주여줘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사람을 풍성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에게 빛이 되시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지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클레몬트 가서 공부하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한남대학교에 가서 교수들한테 강의할 수 있을까? 나는 그때 몰랐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뭔가 공부해야 되겠다. 돈도 없으면서, 실력도 없으면서, 그래도 박사학위는 받아야 되겠다. 근데 지금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간섭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주셔서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내가 비행기 타고 가서 공부합니까? 말도 안 되지.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내 마음속에 그래도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공부했는데, 이제 목회 끝날 때가 되니까 참 하나님이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믿어져 하나님이. 내가 한남대 가서 교수들한테 강의하고 나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계속 전화해. 아, 목사님 한남대학교 갔다며 이러더라. 어떻게 모건대학교 특임 교수 오는 사람이 어떻게 한남대학교까지 갔냐. 곧 그것은 뭐다? 하나님이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요. 여러분, 하갈과 같은 그 계집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가지고 나니까 자기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더라 이랬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가 종인데, 종에 불과한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주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자기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가 불러오니까 자기 여주인을 멸시했다. 여주인을 멸시했더니 사례가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학대했더라. 여러분, 멸시하고 학대는 다르지요. 물론 멸시도 아픔이 있지만 종이 주인을 멸시했으니까 거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거기에도 아픔이 있지만 멸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 얼마나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으면 도망하였더라 그래. 도망갔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너무 잘 안다는 말이에요. 다시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내어쫓을 것인데 하나님이 도망간 하갈에게 다시 네 여주인에게 가서 돌아가서 내 여주인을 섬기라는 거예요. 어차피 21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돌아가라. 네 여주인한테 가서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 이유는 뭐예요? 아직 지금 하갈에게 배만 불렀지 이스마엘을 잉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 주인에게 돌아가서 네가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갈이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찰하신 하나님을 만났느냐. 자기는 그냥 여주인이 학대하니까 사례가 학대하니까 도망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네가 어디서 왔냐? 네가 어디로 가냐? 내가 이 목소리가 큰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이 설교 시간에 이 목소리 큰 것은 아무리 훈련 받고 연단 받고 잘하려고 안 돼. 이거는 안 돼. 여러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갈이 도망치다가 주님 만난 거 믿습니까? 아니야. 그렇게 안 해. 감찰하신 하나님, 그 셈의 이름을 부엘 라에로이라.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제가 언제부턴가 작은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무서워.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준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은 준다 말이야.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수없이 지금도 말씀 묵상하는 것은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뭐 때문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냐? 너는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다. 그 말씀 믿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렵지 않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네 손에 있다. 그지만 이 손에 있는 이 말씀이 네 입에 있어야 되고 마음에 있어야 된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으려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했다. 그러니까 내가 뭔 일이 잘 안 되면 성경 보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성경 보면 돼서.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서 모세가 내게 명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했단 말이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다. 그 명령, 모세가 내게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해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성경을 봤을까? 여러분, 다시 표현하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성경 보지 않는 사람 절대 형통할 수 없습니다. 안 돼.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네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했다. 내 명령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써서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에 모세에게 네가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다가 돌판에 말씀을 새겨서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돌판에 말씀을 새겨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도대체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말씀을 쓰셔서 주셨는데 뭘 쓰셨냐 말이에요. 뭘 썼냐. 성경 66권인데 이 66권을 어떻게 다 돌판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오른손에 왼손에 두 돌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데 한쪽에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한쪽 손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예요. 좀 자세하게 말하면 신명기 4장 13절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두 돌판에 친수로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 66권을 다 말씀을 새긴 것이 아니라 10계명을 두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오른손에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1부터 4계명까지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호로 여기지 말아라. 한 손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돌판에 친수로 기록하여 주셨더라. 그러면 이 성경은 뭐냐? 10계명을 설명한 것이 성경입니다. 10계명을 백성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설명해 놓은 책이 성경.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와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간단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은 얼마만큼 네 자식보다 아비나 어미나 전토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네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리라 말씀했다. 말씀은 간단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어야 되고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있어지는 방법은 로마서 10장, 신명기 30장. 이 말씀을 총회 날에 듣고 배우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입에 있는 말씀은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면 되고 우리 마음에 옮겨지는 말씀은 들으면 된다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 시간 들음으로 믿음에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